이 산 사람 말은 잘 안 들어도 죽는 사람의 유언은 잘 새겨 듣는 게 사람의 본심이에요. 그죠? 유언들은 잘 들으시더라고. 유언 말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뭔 얘기를 들려주신다면은 훨씬 귀하게 여기겠죠.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생명체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귀하게 여겨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40주 40야 40일을 걸어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예수님도 40날을 금식하고 굶주리셨습니다. 저는 40일을 금식 기도하자 그러고 들어가서 39일 두 끼를 하고 한 끼를 안 채웠습니다. 이러면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 날수를 채우랴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여행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10, 20, 30, 40 그 숫자적인 의미보다도 이 성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완전수, 어떤 목표를 이루는 충분한 수,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함으로 그들이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는 탈바꿈 하는 완전한 시간을 근거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을 완전히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40일이라는 건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더 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 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 곁에 계시면서 무언 소리가 하고 싶으셨을까? 그거 오늘은 들여다보는 날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은 건 잘 안 믿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듣고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40일 완전하게 그 사실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계셨던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믿음만 가지면 다른 건 다 그냥 믿어져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 사실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믿음이 되면 그 나머지 예수님과 관련된 건 못 믿을 게 없죠. 그래서 주님은 왜 부활해서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다니셨냐면은 어떻게든지 부활 사실을 좀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는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시던 날 새벽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승질급하게 먼저 무덤에 달려갔어요. 주님을 시신 쌌던 수건과 그 세마포, 우리로 말하면 이제 수의가 벗겨져 있어요. 근데 시신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9절은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 무덤이 빈 걸 보고도 예수님 부활 사실을 수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빈 무덤을 등지고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에 한 발 뒤늦게 도착한 여인들이요, 16절부터 먼저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 예수님 살아 계신 것을 경험해요. 만나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앞에 11절에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제자들이 무덤 안에 들어갈 때 역시 이 여자에게도 부활 소망, 부활 기대 없으니 서글픔에 사로잡혀 울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자, 그런데 라보니, 랍비라는 말씀이거든요. 선생님, 예수님,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 됐어요? 마태복음 28장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신 여인들은 기쁨이 충만해서 여러분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해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냥 들려주어서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증인들이 필요해요. 그 부활을 본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 자기 속에 부활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증거가 되어야 부활 사실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니까 하나님은 부활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부활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픈 감정이 더 큰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주님의 소식은요, 그 여인들을 통해서 즉각 제자들에게 알려졌죠. 그들은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 자리에는 이따가 말씀드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함께 동석해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 19절부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부활이 육체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직접 보여주시는 자리에 본 사람은 믿었는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다 야, 예수님 살아나셔서 우리가 봤어. 안 믿어. 여러분, 그거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 체험하기 전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실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도마 의심했어요. 그때 그 한 사람의 불신자, 한 사람의 부활 경험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여드레만이 어떻게 하셨더래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 사람의 불신자를 부활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흔적을 만지게 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 확정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옆구리를 그 흔적,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우리 중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가실 때 여러분 못들을 좀 하나씩 받아가지고 나가셔서 저 밑에 십자가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내 손으로 내 망치로 못들을 좀 박아보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신 두 번째 일은요, 실망한 사람, 낙심한 사람, 화가 난 사람, 좌절한 사람 찾아가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한 시대의 지도자였을 때 제자들이 아주 우리 선생님 대단했다고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훌쩍 떠나가셨어요. 이준영 목사님 도망간대요. 오늘 훌쩍. 세상에 연말도 아닌데 도망간대요. 얼마나 허망해요. 화탁지가 안 하고 말이지. 근데 저희는 가도 아주 가는 건 아니니까 어디가 좀 돌아다니다 또 오면 좋겠다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죽으셨어요. 그 얼마나 마음에 절망감이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누가복음 24장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은요, 말로 들려서는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우리는 예수님 죽었다가 사신 사실을 믿으니까 혹시 믿을는지 모르지만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못 믿죠. 더군다나 그때 여자들은 있잖아요.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을 안 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너무 감정적이어서 본 걸 못 본 것처럼 생각하고 못 본 것을 본 것처럼 착각하는 감정적인 인격이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법정에서 여인들은 법정 증인도 못해요.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두 사람이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런 뜬 소문이 있는가 보다 그러고는 엠마오로 아마 자기 고향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터덜터덜 걸어 내려가요. 실망과 좌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부당한 처사에 분노했고 그렇게 속절없이 죽어버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절망했습니다. 20절 21절 누가복음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씨하고 고식하고 모식한 것처럼 마음에 분노를 주었어요. 아니 세상을 뒤엎을 것 같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속절없이 죽으시는 것 때문에 마음에 절망 낙심이 됐어요.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근데 주님이 그 절망한 사람들, 화가 난 사람들, 짜증스러운 사람들 곁에 함께 가서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둥글리면서 가시다가 저녁 식사 때 돼서 주막집에 들어가서 밥을 나눠주시는데 떡을 떼어주시는데 아마 이 두 사람은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이적에 참여했던 분 같아요.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그 손길에서 아니 저분이 예수님 아니신가 드디어 알아보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살아난다고 그러지 않디? 왜 보고도 못 믿어? 그 소리를 듣고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길을 바꾸었습니다. 절망의 길, 낙심의 길, 포기의 길, 엠마오로 향하던 길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과 분노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돌아선 거죠. 주님 죽으신 후에 11 제자들은 역시 분노하고 절망해서 거기다가 두려움까지 사로잡혀서 그 중에 가장 핵심 멤버들이라 할 만한 이 제자들은요, 요한복음 21장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여러분, 한 7사람쯤 되는 예수님 제자 핵심 멤버들이요, 예수님 죽으신 것 때문에 낙심, 좌절, 절망, 미래 비전 포기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 옛날 갈릴리 바닷가로 과거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갈릴리는 그들이 실망의 피란처였습니다. 그들의 미래 비전이 죽어버린 시체들을 가슴마다 끌어안고 좌절해서 도망간 자리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사전에 그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같이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들의 실패를 아시고 그들이 실패하고 갈릴리로 도망갈 걸 아시고 갈릴리로 아픈 상처의 가슴들을 끌어안고 피란 갈 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예언 약속을 주신 것이지요. 살아나신 후에 제일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인 여인들에게도요, 28장 10절 마태복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같은 약속 반복해 주세요.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배반하고 실패하고 분노하고 좌절해서 달아난 장소입니다. 누구를 향한 상대방이 있는 분노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상대방이 있는 실패가 아니라 자신들 안에 실패를 담고 있는, 자신들 안에 상처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배신 때문에 자신들에게 좌절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피난처가 갈릴리였다고요.
그처럼 우리도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헤매고 달아난 그곳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발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달아나던 야곱의 한 단위 피난길, 실패의 절망과 좌절의 피난길 어느 한 토막에서 창세기,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실패를 가슴에 안고 미래를 향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밤 꿈속에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던 바로 그 하나님이 그 베델, 자기 실패 도주의 땅에 미리 와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알고 계시고 예견하고 계시고 실패에서 달아나는 갈릴리에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11 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는요, 더 확실한 실패 배신의 경험을 기억하는 사람이죠. 그가 호언장담하던 얘기 읽어보아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는 사기충천 기고만장한 베드로의 자신감은 그 밤이 새기 전에, 새벽 달기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실패로 전락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아셨으니까요. 그 다음 구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 3번씩 나 모르고 부인한다고 그러고는 네 가슴 치며 후회하고 나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터덜터덜 주머니 손 넣고 갈릴리로 낙향할 거잖아.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실패하고 다시 만나. 베드로의 배신을 향한 책망 대신 실패의 자리 갈릴리에서의 재회를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 그분이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분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잘 아시죠. 도망가는 길도 잘 아시죠. 그러나 그 실패로 우리를 심판해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우리의 실패의 자리인 갈릴리에 찾아오시고 베델에 찾아오시고 여러분 각각이 도망가는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실 때 주신 말씀이 단순한 위로의 말씀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말씀이 되시기 위해서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낙심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디 있더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 미리 가셔서 가부좌 틀고 진치고 앉아서 실패하고 어깨가 축 늘어진 2다리의 힘이 쭉 빠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거기서 다시 만나고 계시는 줄을,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사람 소원은 모든 인간에게 집중력을 더 주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뭔 얘기하면 얼마나 집중되겠어요. 반대로 사람이 죽고 나면 반드시 갖게 되는 소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냥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니 내 자식들도 예수 잘 믿으면 좋겠다, 그 정도 소원인데 막상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나면 그 소망이 너무 구절절해진다는 거죠. 저 세상의 소식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요, 천만다행스럽게 성경에 저 세상 소식이 조금 전해져 오는 바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읽어보니까는요, 한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부잣집 사람이었어요. 그 부잣집 문간방에는, 문간방도 아니고 문 앞에는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음식 얻어먹고 사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았어요. 근데 막상 죽어보니까
나사로는 저 아브라함 품 낙원에 안겨있고 자기는 막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이 애처로운 그 고통 속에 떨어졌단 말이거든요. 그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야, 사라가 생전 살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만이 단 줄 알았더니 야, 막상 죽어보니까 천당도 있고 지옥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가슴을 찌고 땅을 치고 통곡으로 나가 생각하니까 아직도 내 집에는 죽지 못한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가족들이 있다, 그 말씀이요. 그때에 간절한 소원이 생겼네요. 같이 읽어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 우리 문간방에서 얻어먹고 살던 저 거지 나사로 좀 우리 집에 보내서 죽은 다음에 천국 있고 지옥 있는 것 좀 알려주게 해주시오.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살아서는 몰랐더니 막상 죽고 보니 천국 있고 지옥 있는 것을 눈으로 몸으로 체험했단 말이에요. 자기 죽어 끝났지만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천만 중에 하나라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좀 가르쳐 줄까 애절한 마음이 된다는 사실, 생명 가지고 있는 동안에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서 깨달은 다음엔 늦어요. 그때는 뜻대로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죽은 사람들의 소원을 오늘 우리가 이루어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에 가셨던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셔서 천국 지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천국 지옥을 예수님이 직접 가서 보시고, 이분은 죽었다가 살아온 분이니 제발 이분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살아오신 분이 하는 말이니 사실 그대로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라, 그런 윤리 도덕적 가르침, 바르게 착하게 살아라,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오신 예수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가슴 저미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사실을 우리가 모두 알아들을 그 시간, 완전한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애초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3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 죽어 부활하셔서 그 사람 낚던 그 자리, 옛날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빈 그물 가진 허망한 인생인 베드로에게 새벽녘에 찾아가신 주님이, 거기가 갈릴리거든요. 내가 갈릴리 먼저 가 있을게, 바로 그 자리거든요. 3년 동안의 실패, 인생의 실패, 지난밤의 실패의 빈 그물, 온통 실패로 분노와 낙심과 좌절로 충만한 베드로 찾아가신 예수님, 고기 좀 잡았어?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실패의 빈 그물입니다. 너 뭐 죽는 데까지라도 같이 가겠다더니 뭐라고? 어디에 도망가는 거야? 그런 배신에 대한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그러셔요? 6절 시작.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실패한 그의 빈 배를 먼저 채워주셨군요. 그 자리에서 그 잡은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실패도, 분노도, 원망도, 그 가슴에 실패한 스스로를 향한 상처도 모두 치유해 주시는 말씀. 5절부터 그들이 주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똑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하세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배신, 책임을 추궁하거나 정죄하거나 책망하시는 대신 사랑을 확정하시고 목양을 위임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맡기십니다. 그 소리 하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오신 예수님이니까 강화됐잖아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야 이러기도 하시고 저러기도 하시니까 그냥 사람들끼리 하는 소린가 보다 그럴 수 있지만, 죽음에 들어갔다가 살아오신 예수님이니까 그 말에 얼마나 더 집중력이 있을까요? 잊어버린 줄 알았다가 되찾은 예수님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더 힘이 있을까요? 왜 살아나셨을까요? 그들에게 집중력을 가지고 양들의 영혼을 맡기시려고 살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요. 그 위임으로 부담스러운 모든 관계가 회복, 정리, 정돈되고, 베드로는 자신의 말대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 부활의 증인, 천국과 지옥의 증인으로 그의 여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뿐 아니라 11 제자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음식 먹는 자리에 또 찾아가셨어요. 죽음에서 나오신 분이, 죽었다가 돌아오신 분이, 그분 얘기는 좀 듣지 않겠습니까? 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면 어떨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오신 그분이 11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의 복음을 전해라. 천국과 지옥을 전해 주어라.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도록 죽이고 살리는 엄중한 권세를 그들에게 위임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활 생명 40일을 다 사시고 마감하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완성되시기 위하여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늘로 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원 구원을 구구절절하게 마지막 최후의 한순간까지 위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 소리 마지막으로 하시려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소원을 들어드시는 상관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칠삭둥이라고 그래요. 팔삭둥이라고 그래요. 그 뭔 소리예요? 좀 들떨어진 사람, 좀 모자라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 칠삭둥이요 팔삭둥이 같아요. 판토막짜리 언제나. 얼마나 다급하시면 들떨어진 칠삭둥이 팔삭둥이 같은 나한테까지 부활의 증인 되도록 나타나셔서 마지막 부탁을 또 하시는가. 바울 같은 그 아주 극악무도한 예수 반대자, 칠삭둥이 팔삭둥이 같은 인간에게까지 찾아가셔서 오늘 이 시대에 저나 여러분 같이 칠삭둥이 팔삭둥이 같이 하나님 앞에 늘 모자라는 이 부족 증후군에 시달리는 저나 여러분까지 찾아오셔서 천국과 지옥의 결정권을, 여러분이 천국을 전해주면 살고 여러분이 지옥을 전해주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 귀중한 사명을 얼마나 다급하시면은 이 시간에도 위임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찾아오셨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려고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기왕에도 아시지만 직접 몸으로 죽음을 체험하시고 돌아오신 바로 그분이, 야,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것 좀 온 세상에 다니며 가르쳐 주어라, 이거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우리 속에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 주님의 죽었다가 살아난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상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중에 계시면서 부활 증인 되기를 실망과 낙심과 좌절과 분노와 자기 속에 상처로 고통스러운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과 치유로 우리 모두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되도록 천국과 지옥을 위임하시는 그 막중한 사명으로 오셨으니 우리로 주님의 부활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남은 각각의 요생들을 살아내는 복을 주세요.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